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던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이고, 바로 이 천사가 진실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면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즉 그 모양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바로 이 형상을 이 천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는 첫째로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예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 모양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 이 모양을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그 지혜로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즉 지혜의 입장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입장에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 이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혜를 보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이 모양을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속 무지개는 바로 이제 언약의 무지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7 식구는 방주 안에 들여보내셔서 여러가지 생물들과 그 노아와 그 7 식구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또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그 나온 모든 것, 이 모든 생물인데,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홍수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생물을 다 홍수로 멸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온 노아와 그 식구 그 8명과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생물들, 그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시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바로 그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자, 무지개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 했냐면 구름 사이에 있다고 했지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가진 그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자,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모양이 여기서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바로 이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바로 이 구름 속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이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진실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혜의 말을 듣고 또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사망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사망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를 그 말씀을, 독생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망은 죽는 것이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직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살아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살아날 때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살아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이후에 세계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이 음성을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살지만 육신은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육신은 아직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의 종이 되지 않아서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죽는 것이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될 때는 의의 종이 될 때입니다. 의의 종이 될 때인데 그 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는 바로 의의 종이 될 때이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 즉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바로 의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현재는 그 죄의 싹스로 육신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것은 죄의 싹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육신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 선물은 영생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혼은 믿음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현재도 살아있고 그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죽을 때 그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 몸도 이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실 때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킬 때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쏘거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 외칠 때에 7우레가 바라게 됩니다. 이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이 비밀들을 미리 깨닫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